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약이나 상담, 혹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혼의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약병이나 상담실 혹은 인간 지혜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과 영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서졌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멀리 구름 뒤에 숨어 계시거나 당신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만을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 입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가 주신 적 없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는 당신 삶의 가장자리에 서서 부드럽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나를 들어오게 해다오. 내가 너를 치유하게 해다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게 해다오. 이것은 단지 당신의 편안함을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 승리 가운데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끝이라고 속삭이는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전문가이십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감각이 무뎌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을 환영하고 허락한다면 그 어떤 의사나 상담가, 그 어떤 자기계발서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당신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을 찌르는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시고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목소리들을 침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내려놓음, 당신의 초대뿐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밤, 바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치유하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불로 당신 삶의 모든 무너진 곳을 만지셔서 당신을 온전케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당신이 계속해서 숨기는 것은 치유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진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고통을 억누르고 덮어두고 미소와 침묵이라는 가면 뒤에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면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혼을 치유합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든 멍과 두려움, 모든 후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어도 그 치유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쌓아올린 방어막과 생존을 위한 거짓된 모습을 한 겹 한 겹 벗어내고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 항복의 순간에 기적은 시작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말씀을 잘 알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조차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상처가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통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무시하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이든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치유 없이 묻어버린 상처는 쓴 뿌리가 되고 그 뿌리는 결국 쓴 열매를 맺습니다. 쓰라림, 두려움, 분노, 거절감과 같은 열매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리 지치는지, 왜 아무도 믿을 수 없는지, 예배가 메마르게 느껴지는지, 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남몰래 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벽 밖에 서서 당신이 잠가둔 문을 열고 그 은밀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당신을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 나병, 혈루증, 귀신 들림.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치유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과 동역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그들은 상처를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채 치유의 결과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잘 다듬어진 기도가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고백으로 당신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가장하는지,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 그리고 회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당신의 고통을 편집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분께 드리십시오. 바로 그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 시작하고 치유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비밀 속에서 번성합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고통을 숨기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당신을 계속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성령님, 저는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원수의 지배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압박감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옛 성도들처럼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제가 믿어왔던 거짓말들을 당신의 영으로 태워주소서. 제가 숨겨왔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주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깨진 그릇을 가져가셔서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의 치유는 단지 무엇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회복시키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독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쓴 뿌리를 뽑아내시고 생수의 강을 심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덮어두는 것은 치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정직하고 열려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깨어지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수치를 위함이 아니라 치유를 위함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묻어두었던 고통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강한 척하며 숨겨왔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갑옷처럼 입고 다녔던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채워주소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그곳에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게 하십시오.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당신의 이야기를 그분이 구원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당신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피를 흘립니다. 그 상처는 사건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관계 속에 메아리 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거절, 배신, 버림받음, 그리고 깊이 박힌 날카로운 말들로 인한 보이지 않는 흉터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고통을 무디게 하거나 주의를 돌리거나 미루는 것이 아닌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진짜 치유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상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깊은지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숨겨져 있거나 너무나 부끄럽거나 너무 오래되어서 그분의 임재로 만지시고 온전케 하실 수 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보호하고 그것을 건드릴 만한 모든 것을 피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당신은 상처 입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당신을 반쯤만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가치가 어떠한지, 그리고 당신의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고통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은 믿지만 치유를 믿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치유는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에는 슬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은혜에 대해 설교하지만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는 더 노력하거나 더 강해지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즉 내려놓음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치유는 발버둥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복 속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만 잊어버려 풀을 털고 일어나 그런 일은 없었던 셈쳐와 같은 말을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치유의 과정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더딘 회복에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질서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영, 흙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는 치유가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임없이 재생되는 기억의 무게,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말들, 당신을 고소하는 실수들의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열매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속사람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주하기 너무 아파서 잠가두었던 그곳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을 그곳으로 들어가시게 해야 합니다.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기도를 속삭여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저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제가 무시하려 했던 깨진 곳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제가 침묵 속에 짊어져 온 무거운 짐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셔서 고통이 자리 잡은 모든 곳을 만져주소서. 주님의 임재로 저를 씻어주소서. 제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해 주소서. 주님의 위로가 제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에 부어지게 하소서. 치유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무언가가 변하고 무언가가 깨어지며 무언가가 회복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비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닿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당신의 치유를 감정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로 측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저를 살피시고 치유해 주소서. 깊이 묻혀있는 고통을 제거해 주소서. 저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제 과거와 기억, 감정을 통과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져주시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 당신의 이야기가 깨어짐으로 얼룩졌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애통을 춤으로 바꾸시고 죄를 아름다움으로, 트라우마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한때 고통의 장소였던 곳을 능력의 장소로 만드십니다. 이는 당신이 단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간증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일어나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장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고 당신의 깨어짐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빛나며 당신의 항복 속에서 치유가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이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 고통은 마치 익숙한 노래처럼 당신 영혼의 배경에서 반복 재생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대화, 후회되는 결정, 비수처럼 꽂혔던 말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패배의 서사를 엮어냈습니다. 잊으려 애썼고 바쁘게 지내려 했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의 그 고통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리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생존의 리듬이 아닌 치유의 리듬으로 말입니다. 기억하는 것과 되새기는 것 사이에는 거룩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은 배우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감사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되새기는 것은 상처를 다시 체험하고 그것에 먹이를 주며 오늘의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고통을 부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항복 없이 그것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지 않은 것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가져오라는 초대의 이유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 한때 고통이었던 곳이 변화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대본을 붙들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부어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지우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말을 다시 쓸어 오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혼란과 경쟁하듯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의심과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때로는 속삭임처럼 작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존재 전체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가장 시끄러운 두려움을 잠재울 힘이 있고 그 부드러운 이끄심은 수년간의 노력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순간에서 치유를 찾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제단, 그분의 이름을 외치는 군중, 방을 흔들 정도로 강렬한 예배. 그분은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더 자주 그분은 소음이 멎을 때까지, 당신이 홀로 남을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성령께서는 승리하기 위해 큰 소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하기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오직 내어드리는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 삶의 견고한 진들, 즉 두려움, 수치심, 중독, 거절감의 패턴들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믿었던 모든 거짓말, 묻어두었던 모든 상처, 지켜온 모든 비밀들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 오랜 시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지어진 것을 성령께서는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진리로 말입니다. 그분의 진리는 논쟁하지 않고 드러내며 정죄하지 않고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 과거의 소리, 당신 자신의 생각의 소리를 줄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고요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동일한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 이제 당신 안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환영합니다. 비록 그것이 저를 깨닫게 하고 도전하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침묵을 깰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저의 구원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말씀하심을 압니다. 수치심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의심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제 마음을 주님의 영께 엽니다. 모든 거짓이 주님의 진리의 빛에 의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견고한 진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하소서. 주께서 여전히 말씀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이 저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은 수치심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증상만이 아니라 그 뿌리를 치유하십니다. 수치심은 조용한 고문자입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감옥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걷지 못하게 막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망가졌으며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을 상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결코 수치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기 위해 덮개를 여십니다. 그분의 빛은 태우기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비춥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여전히 부름받았고 여전히 택함받은 존재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수치심은 항상 당신의 과거를 가리키지만 성령께서는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당신의 수치심을 그분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실패를 그분의 용서로, 당신의 상처를 그분의 치유로 바꾸는 위대한 교환입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수치심이 마치 제 것인 양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옷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수치심이 뿌리 내린 곳을 치유해 주소서. 거짓이 너무 오래 살았던 곳에 진리를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제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악의 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진 연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치심이 말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더 크게 소음이 아닌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수년 동안 피해왔던 것을 성령께서 만지시도록 허락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는 방치되어 조용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바쁨과 분주함이라는 양탄자 아래 먼지처럼 고통을 쓸어넣은 마음의 구석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예배를 미소로 넘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은 잠겨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곳으로 가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마주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엉망인 상태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침묵에 단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묻어둔 것에 혐오감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이 성령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피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무시하는 것에 통제권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을 그곳으로, 그 기억 속으로, 그 실패 속으로, 그 트라우마 속으로 초대하는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온전함은 통제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항복이란 수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던 곳으로 그분이 걸어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이것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을 들여보내기 전까지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문을 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저와 함께 그 기억들 속으로, 그 순간들 속으로, 그 침묵 속으로 걸어가 주소서.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치유해 주시고, 제가 두려워했던 것을 만져주시며, 제가 잃어버린 것을 구속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결코 단편적인 존재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온전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돕는 자, 위로자, 그리고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함과 능력으로 그 조용하고 만져지지 않은 곳에 닿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예라고 말하고 지켜왔던 곳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강처럼 흐르기를, 그분의 치유의 빛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